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저도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기적이고, 봄이 오는 것이 기적이고, 꽃이 피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대의 기적인 부활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중동의 한 청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단순히 한 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얼마든지 죽었다가 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엄청난 사건으로 다룹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류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계획된 일이며 확정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날 것을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태어난 자가 없고, 더더욱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죽음을 집도했던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 선언하였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서 세마포에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100리터가 되는 엄청난 양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돌문으로 굳게 닫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00001%도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여러 번 나타나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10번 넘게 예언하였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오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다고 얘기한 그 3일째 되는 날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무덤에 한번 가보자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시는 살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부활한다 말을 해도 그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스가모니 무덤이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외치며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 순교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안식일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이 넘도록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은 모두 다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왜요?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해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라고 암살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시금을 전폐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외치다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2000년 후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의 반대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단어는 아파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첫 소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을에 사과가 열리겠죠? 첫 번째 사과가 열리면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과도 열린다는 걸 예고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과가 열리면 감이나 배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과가 계속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게 속한 자, 즉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합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나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속한 우리도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저함 없이 순교하였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죽고 화형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반기를 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며 형장으로, 사형장으로 뜨벅뜨벅 걸어갔습니다. 한 달 전에 소천하신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쉬는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또 그 고통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원장이었던 국내 유방암 명의로 알려진 이희대 박사가 향년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난 2003년 대장암에 걸린 이후 무려 12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암 4기의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그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예배처에서 제일 앞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가 그 책을 펴낸 이유는 암 4기를 건너 희망의 5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자기보다 더 심한 암을 겪으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의 순간이 와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이 믿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며 희망을 말하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장할까요?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과나무 얘기를 했죠.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열리게 될 것이고, 또한 감이나 배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몸을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대문이 잠기고 방문이 잠긴 그곳에 그냥 벽을 뚫고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다가 그냥 벽을 뚫고 쑥 나가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요? 궁금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대한 질문 바울의 대답입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몸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처럼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가질까요? 어린아이의 몸으로 나타날까요? 청년의 몸으로 나타날까요? 중년의 몸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노인의 몸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다리가 잘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짧은 제 생각으로 우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피부는 꿀 피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의 건강 상태보다 더 좋은 건강,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 몸이 다시 병들거나 부패하거나 노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은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15장 43절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늘 비실비실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15장 44절에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몸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서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름표를 붙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한 번도 모세를 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엘리야를 보지 않았지만 금방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서로를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꼭 에녹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지냈는지. 저는 천국에 가면 그 마리아 누나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또 에스더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참 얼마나 미인이어서 왕이
그렇게 마음을 주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그 용기를 가져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부활은 생각만 해도 좋고 상상만 해도 좋아집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살 수영선수로 생활하다가 다이빙 사고로 목뼈를 다쳐 하반신마비로 평생을 휠체어를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2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는 도중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 도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도 48권이나 되었고 그녀의 삶은 영화로도 찍혀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미국 국무부 장애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필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그곳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되어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생각이 났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우리의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변화된 몸으로 그분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그분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노화되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약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아무리 큰 부자라도 무너뜨리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무너뜨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망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주님께 이용당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하죠. 나를 위해 살면 참 고독해집니다. 나를 위해 살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져요. 나를 위해 살면 참 상처가 많아.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도 명령하고 아이에 대하여 짜증을 내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베풀며 살면 가정에서 화가 나지 않아요.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이김을 주십니다. 이 이김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김은 죄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지금 사망이 나에게 주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는 곳마다 질병을 이기고 거친 풍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큰 병을 가졌다고 진단을 받았습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 기쁨,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났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최대의 비극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대부분 하찮은 신분과 하찮은 직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성이 다 뒤집혀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음에 계시면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벤의 영화를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벤의 영화 보셨어요? 대부분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그 DVD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최고의 명장면,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그 마지막 장면 이렇게 말 10마리 이상이 이렇게 쫙 그 큰 경기장을 도는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이 막 얼마나 말 한 마리를 모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끌고 마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면 그냥 막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주인공 찰스 웨스턴이 그 이제 말을 탁 타요. 근데 자기 적수 그 메살라라는 그 사람은 그 마차에 바퀴에 뭐 이렇게 쇠톱 같은 걸 붙여놔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그냥 죽는 거예요. 막 마차가 다 부서지고 바퀴가 막 그냥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찰스 웨스턴이 겁이 나요. 그래서 감독을 찾아갔어요. 세스 드밀 감독에 가가지고 감독님, 나 이제 겨우 마차는 이제 타는 거 하겠는데 이거 그 사람 옆에는 지금 못 가겠다고, 너무 겁이 난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감독이 말했어요. 당신은 돌기만 하세요.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현실을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현실의 삶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 것을 작정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초청해요. 그거는 질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 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찬양 가사 후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잠깐 2, 3분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